저는 뭐 설교를 여기저기 많이 하러 다니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는 못 됩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아마추어스럽해가지고 아직도 조금 어색하고요. 꽤 오래 목회했는데도 앞에 쓸 때만 되면 그렇게 어색합니다. 뭐 어색한 것이 제 매력이니까 그렇게 또 받으시고요.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2023년도에 얼마만큼 주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뭘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가 준비해온 원고대로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고 또한 주시는 대로 여러분 받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 떨어지든지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면 다 내 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혹시 올해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안 해주신 것 있어요? 왠지 모르게 얘기하면 들어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내가 여기 있는 목사가 들어줄 것 같지 않아요? 좀 얘기 좀 해요. 틀리게 얘기를 해야 돼. 틀리게 답을 맞추려고 하지 말아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거나 뭐 질문하면 엉뚱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야 재미가 있다니까. 해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부하게 보이죠? 넉넉하게. 아무거나 막 다 퍼줄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저는 이제 말씀을 한 절씩 꼭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말씀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전도사 시절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예요. 벌어져서 돈이 없어서 그냥 식구들 데리고 그 월세 근데 이렇게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찾아보고 있는데 하나님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40일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그걸 가정에서 아이들 다 깨워서 거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지금 제가 준비해 놓은 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기도를 하고 올라올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에 섰을 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증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할렐루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주셔요. 저는 저희 아들이 아빠 용돈이 좀 필요한데요. 5,000원 달라 그러면 저는 10,000원 줬습니다. 5,000원 한 번도 준 적 없습니다. 10,000원 달라 그러면 20,000원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주고 싶어. 왜? 아들이 속을 안 썩이고 말을 잘 들으니까. 그래서 막 배를 줍니다. 아빠 1,000원만 필요한데는 5,000원을 줘요. 2,000원을 안 줍니다. 또 아빠 1,000원만 필요하다니까 다 그것을 놓을까요? 아니야. 네 알아서 다 써.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대로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서 월세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세를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전세를 구했어요. 전세를 구했는데 3번을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다 뻥크가 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계약금 걸었던 거 10만 원을 날렸습니다. 날렸는데 빌라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집을 주셨다니까. 집을. 월세를 갈라다가 전세를 갈라다가 아주 큰 집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 식구가 살만한 방 3개짜리가 있는, 거실도 조그맣게 있는 빌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더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음식 기도를 하면 엄청난 능력을 주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집사 때부터 그 음식을 또
이상하게 하나님 그 음식을 시키셔요. 성질이 좀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죽일 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 음식을 3일씩 하고 뭐 이렇게 몇 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3일 하라는 걸 계속 안 했더니 한 4년째 되니까 열흘 하라 그러네, 열흘을. 그래서 집사 때 열흘을 했습니다, 열흘.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 열흘 하면은 사명자인데. 할렐루야. 사명자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집사가 사명자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의종으로 쓰려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열흘 금식을 했어요. 열흘 금식했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 근데 3일 금식하러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갔습니다.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틀째 됐는데요. 하루만 더 버티면 되는데, 그 마귀들이 그렇게 들끓어요. 무슨 마귀가 들끓냐면은 뻥과자 있어요. 이렇게 쌀과자, 동그란 거. 그 엿 묻혀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붙여놓은 거. 아니, 그거 생전 나고 먹지도 않는 거예요, 별로. 그걸 그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니, 봉지채로 들고. 이야, 그래갖고 집사람한테, 집사람은 여자라서 그런지 조금 인내심이 있더라고. 여보, 그냥 눈 딱 감고 오늘 밤만 자면 되는데 하룻밤만 견디자고 그러는 거야, 나보러. 나는 때려주기도 못해. 다음에 와서 또 할 일이 있어도 오늘 끝내. 저거 먹자고. 그래갖고 내가 꼬드겨가지고 또 마귀 짓을 해서 가서 그걸 싸서 2봉지 사갖고 그걸 먹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금식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웠던 거지. 아니, 열흘 했다니까. 열흘 했는데 사업하면서 열흘 했다니까. 다 봐가면서도. 그리고 아주 은혜롭게 아주 잘했어요. 여기는 베델 금식기도원이라 그래서, 요새 누가 금식하는 분이 있나? 요즘 뭐 금식기도원들 문 닫은 데 많아요. 오살리 금식기도원도 아마 금식이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이제 금식기도원들은 다 문 닫았어요. 그런데 베델 금식기도원이래요. 그래서 그것도 또 멀리 있더라고요. 포천까지 있어. 아니, 포천까지 가서 누가 금식하겠냐, 내가. 그래서 아마 금식하는 분이 별로 없을걸. 근데 오늘 와서 내가 얻어 걸렸잖아요. 오늘 오 목사님이 계실 줄 알고 일찍 왔거든. 내가 서로 인사도 나누고 이제 분위기도 좀 익히려고 일찍 왔는데 저분이 또요, 아주 또 약삭 빠르게 또 체구가 날렵하잖아. 어디로 샜는지 새버렸어. 바쁘게 또 나름대로 볼 일이 또 많아가지고. 근데 나는 처음 보는 원장님이요, 나를 불러요. 아주 다정하게 부르시네, 저기 앉아가지고. 그러더니 어느 분 또 시켜가지고 수박을 좀 잘라오 그래. 그 수박 조금 먹은 죄로다가 오늘 금식에 대한 간증을 또 엄청 들었다니까요. 나보고 그래, 내가 40일 금식을 좀 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40일을 해가지고 또 그거 나중에 또 40일 하려면 힘들고 한데 3일 정도면은, 3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해가면은 그것만큼 깨끗하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그런 게 없다고 나보러 이제 3일 금식을 권장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금식할 일이 있거든, 꼭 이리 오시라는 거예요, 나보러. 할렐루야. 오늘 한 사람 포섭당했지. 그래서 내가 오늘 왜 이상하게 오 목사님이 안 계신가, 난 처음에 좀 언짢았어요. 저 양반이 사람 모르는데 불러놓고서 그래도 와서 소개도 시켜주고 뭐 좀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그래야지. 안 그래도 시원찮은 사람 불러놓고 저렇게 나를 긴장하게 만드네. 이랬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있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시간 때워서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헛된 것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복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복이 뭔가? 여러분, 복이 뭐예요? 뭐니 해도 돈이 좀 있어야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복 그러면 돈이 먼저 떠오릅니다. 돈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복 그러니까 돈이 떠올라. 근데 내가 뭐 돈이 많지가 않아.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복이. 그래서 오늘 빌립보 4장 13절을 준비했어요. 차근차근히 좀 이따 나갈 건데, 복이 뭔가 보니까 한문으로도 복이더라고. 복자더라고. 뭐 다른 게 없어요. 한문도 복이고 한글도 복입니다, 그냥. 근데
명사로 보니까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라 그러네요. 여러분 오늘 편안하고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혼자 스스로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나는 제 발로 찾아간 적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엄마가 나를 데리고 갔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90세. 우리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너무나 다행이죠.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절간에 다니고 있었다면 어떡할 뻔했어. 아직도 거기서 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맘대로는 살지 않게 해주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저는 내 맘대로 살려고 해도 내 맘대로 못 살지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하고 서신서를 쓰신 사도 바울 선생은 신약 성경 13권을 썼습니다. 27권 중에 반 정도를 혼자 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9장 16, 18, 20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모세하고 바로왕을 두고 하는 말이죠. 로마서 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럽니다. 총무 목사님이신데 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키가 큰 게 부럽다고.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키 커서 불편한 점 많아요. 지나가다가 부딪히고 아이고 형광등 갈아요 나보러. 키가 크다고. 여기 형광등 나 못 갈아요 어차피. 근데 사람들이 보면 키가 크면 뭐 금방 다 할 줄 아나 봐. 어차피 의자 놓고 올라가야 돼. 똑같아요. 아무 소용없어. 학교 다닐 때 재미없어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 공부 잘 못해요. 앞에 머리 다 걸려가지고 칠판 잘 안 보이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오충만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나 부럽다 그러지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누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 그릇이 작든 크든 귀하든 천하든 그건 전적으로 나를 만드신 주인이 정하실 것이지 내가 정할 것이 못 됩니다. 이게 오늘도 저는 여기 베델기도원에 와서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밖에서 볼 때는 잘 이게 여기가 얕게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몰랐어요.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큽니다. 크고 야 저렇게 체구도 그렇게 크지도 않으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운영하라고 이 베델기도원을 이끌고 가라고 지도자로 저렇게 세워놓으셨나. 오늘 저는 혼자서 감탄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와 어떻게 이 큰 기도원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하시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는 굉장히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릇이 크지 못해서 이렇게 큰 거를 줘도 할 수가 없어요. 자그마한 거밖에 못해요. 키가 크다고 큰 거 아닙니다. 이게 좀 안에 그릇이 커야 되는데 이거는 큰데 안에 그릇이 작아서 큰 거를 못해요. 근데 나는 불만하지 않아. 왜? 나에게 하나님이 그거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거 주신 대로 그냥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대왕 다윗은 왕이 오르고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좀 잡고 경제도 정치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호화스러운 왕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전은 아직 건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좀 전도 하나 건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좀 집에 있는 귀한 보배를 좀 갖고 와라 했더니 너무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창고가 가득 차서 넘쳐서 그래서 그만 가져와라고 했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역대상 29장 12, 14절에 있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14절이 결정적이죠.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저는 이것을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늘 이 구절을 떠올려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뭘 아끼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 이세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아버지 유산의 상속권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형들의 심부름만 하는 자기의 것도 없이 그리고 아버지 양을 치던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12아들이 야곱에게 있었지만 그는 11번째 아들인데 아버지 야곱은 그를 첫아들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첫사랑의 여인 라헬로부터 천신만고 끝에 얻었던 아들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겸상하면서 아주 옷도 최고로 좋은 옷 입히고 늘 아버지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아주 결정적으로 또 아주 미움 사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꿈을 꿨잖아요. 꿈을 11몇 단이 자기 몇 단에게 절했다고. 그것도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형들이 기분이 나빴을까? 조용히 얘기했으면 되는데 꿈을 꾸자마자 아침에 눈곱도 떼기 전에 나와가지고 대청마루에 서서 불렀을 거 아니야. 아주 의기양양하게 형들 좀 이쪽으로 와봐요. 뭔데 네가 아침부터 이렇게 난리냐 지금. 내가 꿈 얘기 하나 할 게 있어요. 해봐라. 무슨 꿈인데. 그랬더니 그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놈의 자식은 평상시에도 꼴도 보기 싫은 놈이 저거 하는 짓 봐라고 저거 아주 그런 미움 샀습니다. 두 번째 아주 결정적으로 또 미움 사는 일이 생기죠. 또 꿈을 또 꿉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죠. 근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아버지까지 막 이제 저놈의 새끼가 부모도 그냥 자기한테 절해야 되냐고 할 정도로 아주 미움을 삽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마찬가지죠. 다윗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있다. 그래 왔는데 보니까 아주 아들 쭉 불러서 세웠습니다. 막내는 생각도 안 했길래 아버지가 아예 들에서 그냥 불러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잘생긴 엘리압이 장자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 뒤에 두 번째 아미나답, 세 번째 삼마, 삼형제가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꿈쩍 안 합니다. 7명이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는데 기름 부을 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네 집에 있는 아들이 7명이 다냐? 아닙니다. 막내가 저 들에서 아직 양치고 있습니다. 막내는 꿈도 안 꿉니다. 형들은 이미 목욕 재개하고 깨끗이 씻고 지가 뭐 한번 될 거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2장 24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줄은 꿈에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억지로 할 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일찍이 이런 것을 깨닫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복은 양을 잘 치고 자기도 목자로서 최고가 되고자 했을 것입니다. 장가를 가면 자기도 그동안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양 치던 그 기술을 가지고 아주 양을 잘 쳐서 목자로서의 아주 거부로 살고 아이들도 잘 놓고 그렇게 가지고 살라고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는 물맷돌도 잘 던지고 또 사자나 늑대 이리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맹수로부터 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양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양보다도 더,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양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큰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는 그런 꿈을 한 번도 꾼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잘 못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서는 것도 안 좋아하고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그래서 늘 뒤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앞에 나오는 것도 겁나 누가 질문할까 봐 대답 못할까 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조금씩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자꾸 앞에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했더니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어느 날 신학교 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셨을까 하고 한번 찾아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충분히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로또 받고 맞듯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은 자신이 복을 끌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별로 이렇게 크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잠언서 2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 부지런히 해야 복이 온다는 얘기죠.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입니다. 복을 받을 일은 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아주 조급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많아요. 로또 복권 사는 거 보세요. 복을 받을 짓은 안 하고 난 복만 받으려고만 하니 집안이 다 망하고 어떤 때 보니까 막 어떤 분은 막 전세를 빼가지고 로또를 사고 있더라고요. 월세를 가면서 언젠가는 한번 맞겠지 그러면서 그걸 사더라고요. 참 답답하죠. 요셉도 다윗도 모두가 다 성실하게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잠언 18장 9절에 얘기합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주면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그거 할 때냐. 나 좀 한 자리 주라. 큰 거 시켜달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내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뭐 하면은 장자 하나 달라 그러더라고요. 시작도 안 해보고 오자마자 장자를 달래. 그런 사람들은 잘 안 줍니다. 그리고 잘 이끌어 가지도 못해요. 밑에서부터 계단도 밟아야 되고 차근차근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이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직원을 뽑을 때 정직한 사람을 첫째 채용하게 될 것입니다. 회사의 자산을 맡게 하는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 합당한 사람은요,
먼저 깨끗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은 큰 그릇도 아니요 작은 그릇도 아닙니다. 그릇이 무엇을 담아도 될 정도로 깨끗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얘기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에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게 우리의 심령을 닦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복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복 되게 못 받은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그가 부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능력이 많아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배고플 때는 고픈 게 능력이에요. 배가 부를 때는 부른 게 능력이에요. 내가 비천에 낮아질 때는 그 낮아지는 그 시간이 그 당시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꼭 잘 나가고 뭐가 형통하고 뭐 막 크게 되고 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복을 못 받은 것 같아.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그가 원래는 엄청난 집안의 자녀잖아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가말리아 문화생에서 아주 수석으로 들어가고 졸업할 정도로 머리도 뛰어나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걸 다 버리게 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만나니까 다 버려버리고 그냥 자기가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3권이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복은 부자의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옮겨 적어놨다는 것이 그것이 그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잘 되는 것만 바라잖아요. 부자로 살고 싶어하고 뭐든지 크게 하고 싶어하고 좋은 것 갖고 싶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는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 형편의 처지에서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만 있다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파도 상관없어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복음송에. 생각이 잘 안 나네, 가사가.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가사가 있죠. 그 복음송에 있잖아요. 그죠?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가 들어있으니까 거기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만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아주 우리가 기본적인 복을, 돈 복이 아닙니다. 돈 복이 아니고 은혜의 복을 한번 살펴볼 텐데, 첫째, 제가 무슨 복을 받았나 생각을 했더니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았더라고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생명이 중하잖아요. 죽었던 생명 살림받았으면 됐지 뭘 더 달라 그러냐. 그렇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뭐 보따리 달란다는 말이 우리 옛날에 많이 써먹었잖아요. 그런 말 하듯이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구원해 주셨더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9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여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9절에서 행위로 났으면 난 구원 못 받아요. 나는 행위가 깨끗이 못해요. 행위가 거룩하지 못해요. 그리고 성격도 안 좋아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요소가 너무 많아.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 건질 만한 요소가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행위로 구원하지 않았다니까.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아멘인 거죠, 그냥. 두 번째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요. 끊임없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복을 주셔요. 잠시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 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성경 구절을 들어야 얘기가 돼요. 내 얘기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안 끊어지고 계속 주시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됐지. 뭘 더 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연속성의 축복입니다. 언제는 축복하시고 언제는 축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복인데 이 복이 무슨 복인지는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몰라야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아유 그건 나 아는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할 때 저를 사랑했던 이제 그 되게 나를 아주 사랑을 많이 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 젊을 때인데 나보러 어느 날 이렇게 불러요. 박 집사, 예, 그랬더니 아니 새벽기도 잘 나오다가 어제는 왜 안 나왔어? 내가 또 집사 때부터 또 젊을 때부터 30대부터 새벽기도를 또 엄청 했어요. 아니 어제 그냥 그 깜빡해서 잠들었습니다. 어제 왔으면 복 받았을 걸. 나보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복인데요? 어제 하나님이 다 쏟아 부었어. 아니 줄만 하면 안 보이네. 나보러 또 어느 날 또 가다 보니까 박 집사 어제 또 새벽에 왜 안 났어? 아유 어저께 뭐 어디 멀리 갔다가 나 새벽에 들어왔어요.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피곤해서 그냥 잤습니다. 그랬더니 하필이면 어제 복 다 떨어졌네. 어제 다 부었어. 나보러 막 놀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내가 보니까 나의 문제점을 찾았어요. 지금도 그게 약간 문제가 있어요. 저는 부끄럽습니다만 인내가 부족해요. 인내가. 세 번째 복은 인내의 복을 저 빼놓고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받을만 하면 없어. 쏟아놓고 나면 다음날 나와. 이미 다 나눠줘 버렸는데.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인내의 복입니다. 만약 자기가 인내심이 남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 인내의 복까지 도달하려면 엄청난 믿음의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관문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도달하셨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복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복은 인내의 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좀 미쳤다고. 이 대학교 때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지금 왜 저렇게 저건 뭘 저렇게 만드냐고. 8 식구가 매달려가지고 밥만 먹으면 그 일터에 가서 방주 만들었네. 그렇죠? 얼마나 인내했겠습니까? 나 같으면 중간에 아마 포기를 몇 번 했을 것 같아. 한 1년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네. 하나님 나 좀 쉬었다 할게요. 이랬을 텐데 노아는 계속 참고 인내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인내한 사람은 이 땅에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배 만들려고 해서 만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아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서 틀려도 할 수 없지만 끝까지 해라. 끝까지 해라. 끝까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얘기는 참아야 할 일 있으면 끝까지 참아라 그 말이죠.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나 참을 만큼 참았거든 이렇게 대부분 그러잖아요. 나 3번 참았어. 이제 터질 때 됐어. 우리 그래 본 적 있어요? 있잖아요. 다들 한 번씩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끝까지 인내해야 돼. 끝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그 방주 사건이 있고 홍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인간들이 또 범죄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더라고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이더라고요. 그 사람 불렀는데 불러서 그러잖아요. 자기 땅 떠나라고. 갈대아 우르 떠나라.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농사가 됩니다. 목축업 너무너무 잘 됩니다. 푸른 초장이 있어서. 근데 떠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떠났잖아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인내라면은 아브라함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5년 참았습니다. 25년 참았더니 아들 하나를 하나님이 딸랑 주십니다. 둘도 아니고 기왕이 주는 거 쌍둥이 하나 주면 얼마나 좋아. 100살에 겨우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한 12살쯤 됐습니다. 근데 불러요. 아브라함아. 예. 너 네 아들 있지 않냐? 예, 있지요. 이삭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모리아 산에 갔다가 모리아 땅에 가거든.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바쳐라. 예. 대답이 나옵니까? 예, 그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아침 아주 일찍 아주 데리고 갑니다. 종들도 같이 데리고 나무를 아주 지기에다 지어가지고 나귀에다 지어서 가잖아요. 3일 길을 갑니다. 자그마치. 왜 3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왜 3일 주신 것 같아요? 4일 안 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작심 3일. 작심 3일이잖아. 3일 안에 깨진다니까. 어떤 분 담배 끊는다고 했다 이틀 만에 끊어. 이틀 만에 피워. 3일을 못 이겨내. 내가 금식할 때 그랬잖아요. 첫 번째. 3일을 못 이겨서 이틀 만에 져버렸잖아요. 작심 3일을 본 거예요. 우리 하나는 우리하고 생각이 비슷한 데가 많아요. 사람 생각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3일을 주셨어. 3일 동안 얘가 가다가 마음을 돌이키나 안 돌이키나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바치나 안 바치나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아브라함입니까? 25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아들 데리고 가면 또 안 주시겠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게 쇼를 했는가? 어떤 때는 장난 삼아서 그런 표현을 해봅니다. 잡는 척 한번 했을까? 여러분 잡는 척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죠.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여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내가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고 내 생각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쇼를 했다? 아니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벌써 아브라함 데려갔을 거예요. 실제적입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멀쩡한 오빠가 죽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셔서 사람을 보내서 오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오시면 살려주실 수 있잖아요. 빨리 좀 오세요. 3일장을 치르잖아요, 보통.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3일 됐는데 안 와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안 오셔. 그때 4일째 되는 날 터덜터덜 오시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뿔 따고 났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죽어서 냄새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나오라 그러잖아요. 배 동인 거 다 풀고 한 번에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틀리더라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성령으로 저는 답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날 부분이 다 됐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같은 생각 가지면 나하고 친구뻘이지. 우리 오목사님 되는 거지. 생각이 같다면은. 왜냐하면 까박까박 지금 정신을 안 차리고 있길래 내가 이름 부른 거예요, 지금. 근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정신을 차리시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있다면 그분은 우리가 믿는 분이 아닙니다. 내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어떻게? 나는 땅이고 하나님은 하늘입니다. 전혀 같은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때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조감도가 아모스 기도원 그 조감도가 저기에 걸려 있죠. 엄청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숙소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평평하게 다 펼쳐놨잖아요. 1층에다가만. 이렇게 1층에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좀 이렇게 쫙 올려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기왕이면 숙소도 좀 곰팡이 냄새도 안 나고, 시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아모스 성전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오늘 그걸 보고 그 비전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한다 그러면 이루어질 때까지 합니다. 할렐루야. 한다고 약속한 거는 틀림없이 할게요. 어떤 아는 목사님이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인데 전라도 광주에 이 문방구를 크게 안 해요. 고등학교 앞에 여자 문일고등학교인가 뭐 있는데 그 고등학교 앞에 문방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문구점 하는데 거기에 그분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 교회인가 뭐 하나 이렇게 뭐 건물 하나를 뭐 선교 센터인지 하나 이렇게 짓고 싶은데 지금 거기 자기 땅이 아니래요. 문방구만 자기 거고 옆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기도를 부탁했냐면 그분이 여기다가 이제 이거 땅을 사서 건물을 짓게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 남편이 농협 조합장에 출마하는데 당선되게 해달라고 그거를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계속 새벽마다 기도했잖아요. 저녁마다 주여 왜 기도했는지 알아요? 갔는데 기도 한 번 한다 그랬는데 2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주시더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한 8명 갔는데 전부 20만 원씩 20만 원 받았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되도록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우스갯소리고 그것 때문에 그냥 부탁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1년 기도했나? 그래서 나는 이제 내 기도는 하나님 들으신 줄 알고
나는 기도 하나님 들으신 줄 알아야지. 나는 들으실 줄 알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믿고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아는 목사님 통해서 혹시 그 남편 조합장 당선 됐어요? 그랬더니 떨어졌대. 잘 떨어졌어. 나보고 이러는 거야 또. 그분이 자기가 기도해줘 놓고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야. 예수도 안 믿고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세상 사람들만 어울려 다닌다는 거야 이제. 그게 조합장 되면 뭐 하겠어. 맨 나쁜 짓만 하고 뭐 돈이나 받아먹고 이런 것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목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니 20만 원씩이나 봉투에다가 큰 담아가지고 그걸 사례비라고 주면서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난 1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럼 앞으로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랬더니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멈췄습니다. 저는 아모스 기도를 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주는 시간도 다르고 주는 양도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질도 다르더라고요. 다 틀려요.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 하여튼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준비가 됐으면 인내심이 다 끝나는 날이라면 오늘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지금 좀 오시면 안 되겠어요? 아니 지금 오시면 그냥 지금 주님 오시면 그냥 나 그냥 들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 막 이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분도 아마 여기 계실 줄 믿습니다. 저뿐이겠어요? 아니 마라나타 아닙니까? 어서 오세요. 주님 나 기다리고 있어요. 늦기 전에 오세요. 때 묻기 전에 오세요. 지금 거룩하고 있을 때 오세요. 막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막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오란다고 막 오시는 분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네. 그 때가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면 내 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된다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더라고. 그러니 뭐 내 말을 들어주실 수가 있나.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오시면 안 되겠어요. 큰일 나겠더라고. 왜냐하면 김정은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시진핑이도 저 지금 우크라이나 막 전쟁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이는 그 푸틴이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럼 뭐가 사랑스럽다고 아멘해요. 기도하세요. 좀 미워하게. 그 사람들 데려가게 해달라고. 너무 열받아요 아주.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악한 사람들도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또 택해서 구원받게 하실지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래 나와 있더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버릴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려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2023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분명히 확실하게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미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일은 꼭 자기가 해야 합니다. 다윗은 목동일을 아침 일찍부터 밤이 맞도록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도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으며 하물며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도 1등 가는 종로로 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우리들도 축복만 찾지 마시고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뭐니 해도 평안입니다. 평안의 복을 많이 받으셔서 심령에 늘 평안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서 우리의 겉모습이 복음이 되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다 하는 싶은 사람이 따라 나서야 그게 바로 전도 열매지요. 결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